사랑합니다. 베델 찬양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신명기 말씀은 크게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특별히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은 이 3차 설교의 그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그 긴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말로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였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그 감격적인 순간, 또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한자리로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120세라는 나이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장한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섰을 것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섰을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세는 지금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와도 같은 것이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여러분,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보나마나 저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무엇이 복을 선택하는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의 삶을 우리는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탄생부터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올 때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펼쳐졌죠.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였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지 그 삶을 통해서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축복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깨달은 모세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신명기의 엑기스와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엑기스 다 좋아하시죠? 그 엑기스를 오늘 이 모세가 말씀하는데요,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복, 택하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20절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바로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이고 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신명기서에 담긴 전체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저는 중간인데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영적인 선택 가운데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미 정해진 것을 고르는 게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도록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죠. 선택 뒤에는 항상 그 책임과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한 자는 그 책임과 결과를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택의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몇 구절만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마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셨는 줄, 생명 선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한 자인지 한번 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점검의 기준이 뭘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과 20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16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20절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점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요, 말씀을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라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명령도 있고요, 또 의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규칙이나 이런 등등 규례를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한다라고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뭔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다 아니었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하기도 어렵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였다가 어떤 때는 또 그 마음이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 목숨까지 다 내어 바치겠다라고 결심도 했지만 그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검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즐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92절에 만일 주의 법이 지금까지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 때문에 즐겁고 말씀 때문에 기쁘시고 말씀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내고 견디시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뭔가 거창한 것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니면은 업적을 큰 걸 남기거나 지식이 풍성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죠.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말씀을 놓고 교제하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계속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좋은 것 있으면요,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이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까? 한 번 더 보고 싶고 마주치고 싶어서 서성거리는 일들이 아마 사랑에 빠진 자들은 다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 만나가지고 거창한 선물 한 번 딱 주고 그 이후에 관심 없이 그냥 보내버린다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주자주 함께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당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계속하여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 선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일회적인 선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선택과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의지하는 이 선택이 날마다 계속되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년애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왕년애. 과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과거의 간증,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간증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의 간증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뜨끈뜨끈한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신앙생활이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균형 감각이 일단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균형 감각이 좀 안 좋으면은 자전거 배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균형 감각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전거에 그냥 한 자리에 멈춰 서서 계속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련회 때나 어떤 특별한 한순간 때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몇 년 동안 계속 우려 먹으면서 버티다가 또다시 어떠한 순간이 오면 또 그때 은혜 받고 다시 그것으로 몇 년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받아야 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내일 받아야 할 은혜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이 시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면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동안 어떻게 하였습니까?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순모임도 영상 어플로 아주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얼굴 서로 쳐다보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나누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굴 보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멈춰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하여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은혜를 떠나가거나 바쁘다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페달을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오늘 본문은요,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너무나도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서늘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했던 연인도 부부도 마음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몸은 와서 있지만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걸 선택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져 보입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이 흔들려요. 조금만 더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얼마든지 더 똑똑하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데, 또 더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왜 바보같이 말씀만 붙잡고 사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만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우리 바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보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그 말씀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잘 지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와도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도 새로운 상황과 시대를 나아갈 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받는데 다른 것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 앞에 전쟁하는 기술이나 농사 짓는 기술이나 이러한 능력들이 많아야지 되니까 그러한 것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땅에서 장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꼭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폭풍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시면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시 한번 오늘 선택한다면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과 생명의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하기를 이 시간에 선택하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